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졌던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또 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근심과 걱정이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악화되면서 미시간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창밖으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그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간신히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작은 건물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바라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매우 친숙한 찬송이 들려오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찬송은 마음속 가득한 염려를 몰아내고 큰 평안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 후에 건강이 회복하게 되었고 사업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인생의 끝없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한 줄기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 예배당에서 나올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답답함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전을 나갈 때는 참 평안과 위로와 또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무엇 하나 정리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염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는 단어와 갈라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염려입니다. 즉 염려란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갈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안정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판단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태도와 결단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또 염려는 결단력을 갈라놓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 모험도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전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서 멈추어 있는 그 궁리만 하다가 결국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볼 때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염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많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정보를 쉽게 얻고 또 그 정보를 쉽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불확실함만 커지고 혼돈만 가중하게 하는 그 정보들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는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마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쥐와 같은 것이죠. 머릿속에 이 갉아먹는 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공 운항의 개척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게 되는데 기내에서 쥐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가대는 소리까지도 들려지는 것이죠. 쥐가 주요한 케이블을 끊거나 또 조종장치를 건들기라고 한다면 그 기체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비행기는 이미 출발한 지 2시간이 되었고 다음 기착지까지 2시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했던 그 기장은 그 상황 속에서 순간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설치류와 같은 그 쥐는 땅과 땅 밑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깨닫게 되어져서 기억나게 되어서 그는 즉각적으로 고도를 높였고 2만 피트까지 상공에 치솟아 오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쥐 소리는 찍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2시간 후에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은 결국 그 염려, 그 작은 것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쥐와 같은 그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조종사가 하늘 높이 오른과 같이 우리 역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찍소리 못하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염려를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법, 이 맡겨드리는 것은 이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7절 말씀 보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것뿐인 것이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염려를 맡길 때에 주어지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를 몰아내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반응할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어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어줄 때에, 믿음이 부족하여질 때에,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의심을 틈타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염려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무신론에 가까운 것이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염려가 내 모든 삶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염려나 걱정하는 생각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있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기적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근심과 그 걱정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틈이 없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틈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그 상황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케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로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도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평안과 행복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어지고 염려와 근심도 역시 생각에서 비롯되어지기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버리고 거절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편 공무원이었던 서기가 시장님을 쫓아다니면서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장님과 순간적으로 동선이 겹치면서 이 서기가 시장의 구둣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 서기는 즉각적으로 시장님께 사과를 했지만 시장님은 그것을 못 들었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무엇인가 진중하게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서기는 생각하죠.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되면 내가 직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근심이 계속되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다음날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아침에 출근하여서 시장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용서를 구하는데요, 시장님은 그가 하는 말에 있어서 본척토 하지 않고 열띤 토론을 사람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 내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근심 속에서 또 밤새 잠을 청하지 못하고 다음날 찾아가서 시장님의 이제는 바지까지 붙잡으면서 시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의 실수였습니다. 시장님,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시장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 사람이 구두를 밟았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서기가 그것을 마음에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시장은 이거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를 뿌리치고 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서기는 더 심각한 가운데 밤새도록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그 남편을 깨워 출근하셔야죠 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몸을 거두지 못할 정도로 낙심하여졌고 지쳐 있었기에 출근하지 못하고 일조차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장을 발로 밟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시장이 그를 이제는 직장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물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짐으로 염려함으로 더 큰 염려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그는 그것에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내 감정, 내 생각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신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에 있어서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조차, 때로는 내가 아픔과 또 절망과 낙심케 되어지는 상황조차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때에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면서 감사의 찬송으로 또 기쁨으로 바꾸게 하실 것이며 또 기도의 시간임을 아는 가운데 그 모든 염려를 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이죠. 염려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맡길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맡길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는 경우 우리는 매이는 자 되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 바로 내가 맡겨드릴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데요,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로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로서, 의미로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느 곳에서 쓰였느냐라고 하면은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산도들도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약 150일간 물속에 깊이 잠기게 되는데요, 그 방주는 어느 한 곳 걸쳐지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고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또 모든 것들이 나를 잠식하여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이 없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돌봐주심으로 인하여 참된 안정과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땅의 처음이며 마지막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침내 성로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에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는 것이 우리 안의 국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이 중간이 전혀 재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감정에 휩싸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매우 얽혀있고 복잡하고 힘겹게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줄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줄이 너무나도 메어져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 아빠를 보니 손님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아빠 무릎에 줄넘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아빠는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 줄넘기를 만지작 하더니 금방 풀어서 의자 옆에 두었던 것이죠.
아이는 그 줄넘기를 가지고 나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것을 빨리 끄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온 집을 불태우고 마는 큰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작은 사건일 때 빨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내버려 두면 내 모든 삶이 메어지고 갈기갈기 갈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도 혼도 육체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손을 모아서 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근심을 제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거리는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귀중한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나라 가운데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오히려 주를 멀리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탄식할 일이요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